여러분,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가 재개된 것이 아,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가 아, 정말 예배 인원도 제약을 받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풀린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후 예배도 드리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그 코로나나 그런 상황 때문에 드리지 못한 시간이 벌써 이렇게 2년 반이나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 오늘 오후 예배 드리러 오시면서 어떤 마음이세요? 예배가 하나 더 늘었구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오셨습니까? 저는 오후 예배가 너무 생겨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또 감개무량한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잘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는 교리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에게 정말 이것을 가르치고 싶었는데 못 가르쳐서 너무 아쉬웠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마음껏 가르쳐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것을 어떤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를 사실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기존에 있었던 분들은 사실 기초적인 그 교리부터 시작해서 하이델베르크, 그리고 또 우리 신학교에서 배우는 그 신론,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까지 완벽하게 있는 교리책, 그걸 제가 아예 우리 성도들 다 가르쳤습니다. 기억을 다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다 가르치고 대교리 문답을 하다가 이제 오후 예배를 못하게 된 케이스라,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리를 참 많이 가르쳤어요. 네. 그래서 뭘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지금 또 박상철 집사님 가정은 또 교리를 거의 못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있는 분들, 지금 이제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 기억을 얼마나 내가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런 것은 들었었지 하면서 기존에 들었던 분들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고 또 새기시고 내가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가 다시 한번 검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고, 또 새로 듣는 분들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정립하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갖는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르치게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초적으로 조금 나가다가 이제 또 깊게 또 나가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다 하게 되면 대교리 문답을 새롭게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교리 문답을 하도록, 교리를 가르치고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리라는 이것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는데, 교리가 여러분 뭐예요? 교리라는 게? 교리가 뭘까요? 배우신 분들은 좀 얘기가 좀 나오셔야죠. 성경에 나오는 핵심 진리를 교리라고 해요. 근데 많은 교회에서 교리를 안 가르치는데 교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핵심 진리를 알아야지 땅 길로 가지도 않고,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뒤편에도 그런 말씀이 써 있는데요. 교리를 배우는 것이 다른 사람을 향한 칼을 날리려고 이 교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는
말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교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칼이 되기 위해서 이 교리를 배운다. 이거를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진리 말씀들을 배움으로써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데 쓰지 말고 자기 자신이 이단 사상이나 이런 데에 빠지지 않게끔 자기 자신을 지키는 데에 여러분들 이 교리 공부는 꼭 해야 되는 공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 먼저 서론 도입부에서 말씀을 호세아 4장 6절 말씀 몇 구절을 찾아서 읽어본 뒤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알아야 되느냐? 지식이 없으면 뭐 한다고요? 망한다고요.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멸망의 길을 가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고 지식이 없게 되면 분명히 멸망의 길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잊어버리겠다. 무서운 말이죠.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6장 6절이요. 읽어보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인애라는 것은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신대요.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 없이 드리는 제사를 싫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다. 지금 말로 말하면 너희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사랑 없이 내게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아는 만큼 사랑하고 아는 만큼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는 만큼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군가를 사랑하면 연애해 보신 분들 아시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잖아요. 아닌가요? 더 알고 싶잖아요. 더 알고 싶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한다면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배우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나 교리 말씀을 너가 통해서 나를 아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원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지금은 말씀을 여러분 막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배울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기근과 물이 없고 그런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기갈이 온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런 기갈이 오지 않아서 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 고파 봤어요? 예? 아프리카나 거기에 가면은 소년들 보면 배가 고파가지고 나무를 긁어 먹더라고요. 똥물을 먹으면서도 그 물을 먹고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물이 없으니까, 밥이 없으니까. 예? 그렇게 먹는데 그렇게 그 주림이 없고 그리고 물과 그런 것들이 기갈이 없고 그리고 양식을 못 먹어서 줄이는 그런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진짜 그것만큼 더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목마름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너무 목마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는데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할 때 정말 쫑긋 두 귀를 세우고 두 눈을 초롱초롱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여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배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출강하는 그 대학교에 딱 출강을 해서 들어가자마자 학생들, 거기는 한동대니까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그 레포터 이거 하나 내면 이 한 학기는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세상에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그런 레포트를 쓸 수 있으면 면제해 주겠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거기 다니는 동안에, 몇십 년 동안 다니는 동안에 그 무신론을 증명해낸 레포트는 한 번도 제출되지 못하였습니다. 그게 여러분 뭘 말하는 거냐? 신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번 주에도 제가 신은 죽지 않았다, 이런 설교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신이 죽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그 증거들이 나와 있고, 그런데 그 신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떤 문제인가요? 제가 그랬죠. 그 사이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믿음의 문제예요. 그 신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창조의 만물의 기원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결과물이 우리 눈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뭘 통해서 증거를 하셨느냐, 나타내 주셨느냐 하면, 여러분, 첫 번째로는 모든 피조물이 증거를 하고 있다. 이거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모든 피조물이 증거를 하고 있어요. 한 군데만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냥 창조물을 보면, 모든 피조 세계를 보면, 아, 여기에 그의 신성과 그의 모든 능력이 다 녹여져 있는 거예요. 그 결과물을 보면 여러분 뭘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만드신 분이 위대하시구나.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몸도 1.1핵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오차가 없어요. 하나 오차 없이 유기적으로 하나만 조금 잘못돼도 바로 신호가 오잖아요. 백혈구 수치가 막 올라가가지고 막 적군과 싸우잖아요. 그 병균과 막 싸우고. 그거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오묘하게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저 자신만 봐도 하나님은 굉장히 위대하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알게끔 했는데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심판할 때 어떻게 하느냐? 너의 양심 가운데에 분명히 알만한 것을 분명히 알게 했는데 네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넌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디에서 증거하시고 알려주시고 계시냐? 사람의 양심이 증거하고 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양심,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있느냐?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도덕적인 마음이 양심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도 잘못한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안 믿어도 여러분 어때요? 예? 예수님 안 믿어도 이 마음에서 어떠냐고요? 그쵸? 아, 내가 거짓말했네. 그러면서 속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무서워요. 엄마한테 혼날까 봐 무서운 건지 무서워요. 여러분 거짓말 해보는 사람들 없어요? 있잖아요. 왜 안 한 척하고 앉아 계세요? 거짓말 딱 하면 양심에서 딱 발동을 해요. 엄마한테 혼났다. 아니면 내지는 이 양심에서
뭔가 누군가를 향한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인지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내게 이런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게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통해서 주시는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모르죠. 그래서 이거를 어려운 말로 일반계시 영역이에요. 예, 이 창조라든지 이 양심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거 못 믿으면 신자가 아니고 이거 믿어야지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믿으면 된다고. 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셨다고 이와 같이 성경 말씀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자존자죠. 예?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어. 절대 혼자 스스로 계신 분. 도움 필요 없고. 우리는 다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분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이렇게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세상을 정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성경에서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양심에서 증거하고 그리고 모든 만물에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증거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믿지 않아서 여러분 구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줄 저는 믿어요. 네.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
그 보세 사업을 하는데, 그 보세 사업하는 그 사업장이 중국에 또 이제 거래를 틀려고 했답니다. 근데 새로운 거래처죠. 새로운 거래처인데 한 번도 거래하지 못해서, 근데 큰 돈을 보내고,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물었답니다. 너는 어떻게 된 게 거래도 안 했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큰 돈을 보내고 믿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그 아버지가 물었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믿어야 거래처가, 또 좋은 거래처가 성사되고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믿어야 결과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 아들의 믿음을 되게 칭찬했다라고, 그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렇게 칭찬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물된 동산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는 길게 하지 않습니다. 설교는 오늘 좀 더 증거가 더 남아 있는데 다음 주에 이어서 가기로 하고, 오늘 이렇게 3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교리 공부를 꼭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모든 천지 만물을 통해서나 양심을 통해서나 이 증거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한다. 믿어야 그 결과를 누리고 얻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창조에 대해서도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그리고 양심,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증거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믿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반계시 영역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정말 믿음으로 믿고 누리고 있는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